할렐루야. 8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어찌되었건 노아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가 일어난 이유는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인이었던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건설하게 하시고 모든 창조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중에서는 노아의 8 식구들을 그리고 들짐승들과 날짐승들 중에서 각각의 종류의 중에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렇지 못한 짐승은 2쌍씩 그렇게 이제 방주에 태워서 이제 홍수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홍수 이후의 세계를 시작하는 종자로서 하나님께서 보존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가 40일 내렸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방주에서 1년 열흘을 머물러 있었다. 그런 말씀도 우리가 묵상을 했었고요.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까지 그 생명을 보존하신 것은 홍수 이후에 그 짐승들은 본래부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홍수 이후의 세상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그런 종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제 홍수가 다 끝났죠. 물이 감하여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짐승들도 다 데리고
나오라.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었고, 그래서 나왔죠. 나와서 짐승들은 각자 자기가 살기 좋은 곳으로 흩어졌지만 노아는 쉽게 그 방주 곁을 떠나지 못하고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 제물을 골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심중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여전히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계획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땅의 생물들을 진멸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노아의 아내도 있고 며느리도 3명이나 있었지만 오늘 말씀은 이제 앞으로 가장 역할을 해야 될 노아와 또 아들들에게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은 결국 노아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세상 모든 인류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했던 기간도 있었고, 비록 에덴 동산을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나름대로의 삶을 잘 이어가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고 홍수 이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데려가심을 입은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의 나이가 969세 되었을 때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를 맞추어 보니 홍수가 나던 해에 그가 죽은 것입니다. 어쩌면 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무드셀라도 아버지를 본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홍수 같은 것이 없었더라면 무드셀라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하다가 또 어떤 형태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홍수를 일으키고 그 홍수로 말미암아서 그 나머지 사람들, 노아 이외의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악하지만 더러 의인도, 더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는 그때 죽게 만드셨던 것이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특별히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는 다른 아담의 후손들보다는 훨씬 일찍 777세에 죽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자연 환경도 바뀌었고 사람과 짐승들과의 관계도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사람들의 수명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지켜줄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호와 지원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야, 잘해봐라. 근데 빡셀 거다.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들 예전 같지 않을 거다. 이런 위협과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햇볕도 따가워졌고 비만 오면 사람들은 이제 경기를 일으킬 겁니다. 누가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 또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려고 이렇게 장마비가 며칠째 내리고 있는 건가?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역보다는 평야지대에 농사를 짓기도 좋고 또 동물들을 기르기도 훨씬 편리하죠. 오가며 다니기도 편리하고 경관도 수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사람들 중에서는 의외로 높은 고원지대에 사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문명 중에서도 높은 산지에 여러 가지 문명의 어떤 그런 모습을 만들기도 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대인들은 비만 오면 야, 이것도 우리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여러 생명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면 두려울 수 있죠. 얼마나 그 모든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이야기들을 구전으로 들으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심하게는 벼락만 쳐도 두려워서 말을 타고 가다가 내려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이제 종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처음에 창조했을 때였던 모양하고 달라지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사람들과 그 나머지 짐승들과의 관계가 지금까지 설정되어 있는 거하고는 다를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짐승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과 짐승 사이에 교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으며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공연히 짐승들을 죽일 일도 없었고 짐승들을 잡아서 먹이로 삼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짐승들과 사람들은 서로 함께 지내는 이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짐승들이 그래서 사람이 부르면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왔고, 그렇게 가까이 있는 짐승을 사람이 귀찮아하거나 쫓아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그렇게 가깝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그 좁은 곳에서도 그 많은 짐승들과 사람이 큰 갈등 없이 잘 지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젠 달라진다. 이제 짐승들은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전에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너희가 짐승들을 부르면 자기를 부른다는 것을 알아듣고 가까이 다가오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너희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너희가 부른다는 것을 알아채더라도 절대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피하여서 각자 짐승들이 살기 적당한 곳에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짐승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다.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 손에 붙인다. 내가 너희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무서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내가 이 짐승들을 이제 너희들의 손에 맡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부탁하신 것이죠. 너희들 짐승들 함부로 해도 돼. 짐승들 막 겁주고 그래도 돼. 마구다지로 잡아 죽여도 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짐승들을 너희들에게 부탁하니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겠지만 너희들은 그 짐승들을 잘 관리하도록 해라. 그런 이제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짐승 중에서 이제 일부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는, 그리고 살아있는 짐승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잡아먹어도 된다. 이미 스스로 죽어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먹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아있는 짐승 중에서, 그리고 이 말씀에는 레위기 11장 말씀처럼 먹어도 되는 정결한 그 짐승들과 그렇지 않은 짐승들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면서 계명을 주듯이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정결한 짐승을 대상으로 먹는 것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먹을 때 이렇게 보면 정결하지 못한 짐승이 있어요. 정결하지 못한 짐승의 특징은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냄새로
냄새로 사람의 본능적으로 이제 아는 것이죠. 아, 이건 나한테 위험하다. 이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어떤 것들을 마음속으로 느낀 겁니다. 냄새 자체가. 우리가 주변에 다양한 종류의 냄새를 맡는데요. 맡기 좋은 그런 향기로운 냄새도 있죠. 과일 향기도 있고, 뭐 고깃국이 끓는 냄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딸기밭에만 가도 온 몸에 딸기 냄새가 이렇게 배일 정도로 그런 냄새는 우리를 흐뭇하게 만들죠. 그런 냄새를 맡으면 아, 이거 먹어도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냄새는 막 썩는 냄새, 상하는 냄새, 여러 종류의 고약한 냄새, 탄 냄새, 그런 냄새들은 아, 이건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건 위험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종류의 냄새에 대해서 우리가 호불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을 먹었다가 탈이 나고 이런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냄새를 맡는 순간 유쾌하거나 불쾌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자, 지금부터는 어쨌든 육식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육식을. 그런데 다 허용하진 않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다 허용하신 것 같은데 안 하신 게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건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도 이제 육식을 허용하시는데 다 허용하신 것 같은데 핏째 먹지 말아라. 핏째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모세율법에 나오는데요.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과학으로도 알고 있죠. 음식을 특히 고기를 먹을 때 피와 함께 먹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피 속에 이 짐승이 죽으면서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피로 이렇게 분비를 하는데 그걸 머금은 채 죽어 있다. 근데 그걸 그냥 먹으면 짐승이 죽을 때 느꼈던 분노와 공포를 사람들이 먹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식물보다도 더 고단백, 영양이 풍부한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 종류의 질병이 생기거나 사람이 거칠고 공격성이 심해지고 이런 부작용들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시죠. 그래서 피와 함께 먹지 마라. 피는 다 빼고 다 쏟아내고 살코기만 먹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몇 가지를 추가해서 더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들에게 소중한 중요한 부분이죠. 자,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전에는 피를 구경하기 힘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뛰어다니는 코로 호흡하는 새나 여러 짐승들 몸속에 사람의 몸속에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볼 기회가 없었어요. 코피를 흘렸겠습니까? 뭐 여드름을 짰겠습니까? 그런 걸 볼 기회가 없었어요. 피가 붉은색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피가 터져나오고 있을 때. 그리고 여러 짐승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끔찍하고 별로 보고 싶지 않고 그런 이제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피가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그 생명체의 생명이다. 피가 쏟아지면 죽는 거다. 피를 한 방울로 땅에 쏟지 않고도 죽는 경우들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질식으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장기에 손상이 일어나서 피는 겉으로 쏟지 않았지만 외과적인 상처는 없지만 그러나 사망에 이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과거에는 그런 일은 거의 드물었고 죽었다 그러면 어떤 그 외과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피가 바로 생명이다. 피를 흘리면 죽는 것이다. 피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설명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그러니까 피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게 아니고 생명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피는 생명이야. 너희들이 고기를 먹으려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쏟고 그 다음에 먹어야 돼. 다시 말해서 그 짐승의 생명을 끊고 그 짐승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생명 하나를 없애고 먹어야 되는 것이다. 요즘 우리들이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고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닭고기를 먹으면서 소고기를 먹으면서 한 생명이 또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먹는구나 이런 거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어저께까지 모르는 사람이 오면 막 짖고 가족들이 오면 꼬리치고 목에다가 목줄에 방울을 달아줬더니 뛰어다니면서 딸랑거리는 소리가 귀여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개가 보이지 않고 엄마가 이렇게 국을 끓여서 주시는데 이게 바로 마당에 있던 그 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누가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끔찍하죠. 그 새끼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우리 말 잘 따르고 귀엽고 똑똑했었는데 함께 지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그걸 먹는 걸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식을 할 때 다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육식을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깃값이 비싸서 육식을 자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피를 다루는 것이 부담스럽고 생명을 해치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육식을 허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육식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방 육식을 즐겨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값을 치루어야 된다. 짐승을 죽였느냐? 거기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 여기서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였느냐? 네가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렸느냐? 거기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될 것이다. 그 값은요,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너희들이 산 짐승의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피와 함께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살해해야 되는데 거기엔 대가가 따른다. 특히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죽이면 정녕 죽으리라. 여기 정녕 죽으리란 말씀이 물론 기록되진 않았죠. 그러나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살펴볼진데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으로 이렇게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그런 법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서서히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시죠.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다른 사람 죽였니? 그럼 너도 죽어야 돼. 이런 의미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네가 조금 전에 죽였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은 절대 죽여서는 안 되는 존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죄악을 도모한다면서요. 무수한 죄를 지어왔고 점점 그 죄가 확장되고 있다면서요. 이미 그 죄 때문에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다 망가져서 죄 때문에 다 오염돼서 이제는 흔적도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죽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죄는 나쁜 것이지만 죄 때문에 사람이 오염되고 고장나고 그런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있어. 저놈이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저놈이 죄인이지만 네 마음대로 죽이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나쁜 것이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막 죄 지어도 되겠네요.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으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상대로 이 언약의 범위가 넓죠. 사람하고만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요. 모든 생명체들하고 언약을 세우는데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이 언약을 맹세로 보증하는데 내 보증은 무지개다. 무지개. 구름 뒤에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떠오르면 내가 오늘 너희들하고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기억 상실증이 있어서 딱 메모해 두시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존재는 기억이 지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보다 기억력이 더 정확한 분이, 뛰어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와 맺었던 이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고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내가 즉시로 홍수로 너희를 진멸하지 않고 너희들이 회개할 수 있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겠다고 하는 자비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부탁드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때 노아가 뭐 특별히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선물을 받을 무슨 선행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봤자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뭐가 아쉬운 게 있고 누가 하나님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래 하나님 속에 있던 그 자비가, 그 넘치는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술만 여시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이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나 심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두렵고 과거에 물로 심판을 베풀었고 그 물 홍수 때문에 죽었던 그런 대상들보다 더 넓은 범위로 거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고 계십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심판의 그 고통 가운데 소멸되어질 존재가 되지 않고 심판을 피하여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오늘도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오늘 하루 종일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에 참석할 필요가 있고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한 번 더 말씀 듣고 한 번 더 기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뿐이지만 세상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지 말고 할 수 없이 세상 속에 나가서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수시로 그 세상을 벗어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후원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